이 시간에 우리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빌립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소로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두산그룹의 사람이 미래다라는 기업 PR 광고를 했습니다. 이 광고는 2009년에 시작해서 7년간 꾸준히 해왔습니다. 보통 기업 광고를 캠페인식으로 할 때 한 4년 정도면 많이 한 걸로 생각하는데 7년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학생들 선호도와 취업 희망률이 1, 2가 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미래다 이 카피는 2012년 올해 광고 카피라이터 상을 수상했는데, 이 카피 사람이 미래다, 이 광고 문구를 광고 대행사에서 만든 게 아니라 두산그룹의 회장이었던 박용만 회장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미래다라는 이 문구가 박용만 회장의 문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미래다라는 이 문구를 몸소 실천하시며 또 선포하시고 보여주셨던 원조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삶을 투자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단 말이죠.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때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안드레가 나오고, 그리고 빌립, 나다나엘,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 네 명의 또 문명의 제자 한 명이 또 있는데 아마 요한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5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만드는 일, 사람을 부르는 일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셨던 일이 바로 제자 만드는 일입니다. 제자 만드는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남은 11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들이 이어지잖아요. 예루살렘에 시작되었던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온 열방 가운데 임하고 우리나라까지도 왔어요. 왜요? 제자를 만드는 일에 예수님이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예수님이 집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성경은 신자와 제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믿고 싶고 따르진 싫어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믿는다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진실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의 변화를 위해서 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마치 11명의 제자들 10방이 변화되듯이 우리를 제자 삼아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우리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에 나오는 것을 보고 두 사람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왔어요.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저기 봐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시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뒤에 보면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따르거늘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다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따라간 제자의 관점과 그리고 떠나보낸 요한의 관점을 좀 살펴보길 원해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따르는 제자, 떠나보낸 요한.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두 명의 제자는 원래 누구 제자였어요? 요한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을 탁 던지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따랐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동사 따르거늘 이 시제가 뭐냐면 아오리스트 시제라고 해서 부정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서 안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 무슨 말이냐면 영혼이 빠이빠이 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요. 세례 요한한테 영혼이 빠이빠이고 누구만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만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세례 요한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그리스도인 줄 알고 물어봤기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명이에요.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오늘 갑자기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세례 요한이 왜 저런 얘기해? 야, 쟤 아니? 쟤 누구야? 잘 모르는데. 왜? 나사렛에 지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별로 유명하지도 않아요. 검증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요한의 말만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뒤도 안 돌아보고 따라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43절에 보셔도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그전에 쫓았던 것, 추구했던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예요. 세례 요한을 따르고 예수님도 따르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놔두고 누굴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 안드레와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죠? 세베대의 아들들은 심지어는 그물과 함께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예수님도 따르고 세상도 따르고 이게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뭐 부모, 자식, 아버지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1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1등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하고 가장 기뻐하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자리에 물질이 있고 자녀가 있고 내 삶의 기쁨, 세상적인 즐거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모든 것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예수님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예수님이 일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지금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세례 요한은 2명의 제자를 떠나 보냈잖아요. 이번은요 2명의 제자를 잃은 거예요. 2명의 제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하고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우리스트 시제 뒤도 안 돌아보고 가고, 그 이후에는 세례 요한도 찾아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세례 요한이 못 들 것 같아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전에 아마 세례 요한이 몇 번 얘기했겠죠. 저분이 바로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나는 신발끈 풀기도 감당이 안 돼, 이런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자마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하는 그 제자를 보면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세례 요한이면 상당히 서운할 것 같아요. 자, 내가 이때까지 저들을 어떻게 했는데, 내가 기도를 가르쳐주고 얼마나 내가 섬겨줬는데, 저 인간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가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성경 보면 크게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크게 기뻐했다.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했다고는 크게 기뻐요.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영원권하여 제자 삼는 교회죠.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영원권하여 제자 삼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표고 나갈 방향이고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영원권하여 제자 삼는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예수님의 제가 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가 먼저 돼야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 제자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만드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어주고 날 잘 따라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몇 년 전에 제가 목사님들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강사 목사님이 강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갑자기 질문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목사님들, 새벽 2시에 성도들 보고 나오라 하면 몇 명 나오겠습니까? 새벽 2시에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성도들 나오라 하면 그 중에 나올 사람 몇 명이나 좀 되냐는 거예요. 새벽 2시에 나오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을 딱 지목하면서 몇 명 나올 것 같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한 30명쯤 나올 것 같습니다. 한 1000명 되는 교회거든요. 30명쯤 나올 것 같습니다 하니까 와, 목회 성공했네요. 오늘 세미나 끝나면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이 소리 하더라고요. 제가 세미나 듣는데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새벽 2시에 나오라고 하면 나오는 숫자가 목회의 성공이냐.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의 말을 듣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목회자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제자 만드는 곳이에요. 우리 영혼을 섬기고 있는 목자, 목녀님들, 우리 선생님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 제자가 아니라 누구 제자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야 돼요. 내 말 잘 들어주고 날 잘 따라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 말 잘 듣고 잘 섬겨주는 사람만 챙기는 게 아니라 좀 말 안 들어도
예수님의 양인 줄 믿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고 그를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선 우리가 먼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뭐라는 거예요?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쉽지 않은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애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다는 거예요. 결단하고 잘 안 되지만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 그 모습을 보고 제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가정교회 제자 훈련은요, 보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목장 안에서 섬김을 받고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보면서 섬기고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철저히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고 사람들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예요. 우리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이켜 물어보시죠. 뭐라 합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왜 따라오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따라와? 나를 따르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내가 병 낫기 위해 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복받는다 하더라. 누가 오래 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예언이 아까도 뭐 간증했는데 토요 모임 때 목사님 할애해서 했습니다. 이래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목적과 의미에 의해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에 좀 동문서답 같은 말을 하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 주소를 묻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어딜 가든 간에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이. 그러니까 그 뒤에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랍비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와서 보라. 아주 간단하면서 강력하죠. 와서 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보고 경험하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면서 나와 따르면서 나와 같이 지면서 나를 보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뒤에 말씀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날 함께 거하니.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는 거예요. 그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미 때가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 오후 4시쯤 됐는데 그날 함께 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한 달 동안 1시간 만나는 게 깊이 알 수 있겠어요? 아니면 1박 2일이라도 같이 지내는 게 깊이 있게 만나겠어요? 네? 1박 2일이죠. 네. 한 달 동안 매일 만나도 1시간밖에 안 만나면은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 좋네요. 어제 비 왔는데 오늘 비 안 와서 좋네요. 요즘 참 날씨가 더워지네요. 뭐 이런 비상적인 얘기를 하지만 1박 2일 같이 지내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고 잠자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야, 이 사람은 무슨 음식 좋아하네. 이 사람은 잠잘 때 코 고네. 냄새가 나네. 잘 안 씻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받아들이면서 와서 보라 하시면서 그날 함께 거했다는, 함께 오후 4시부터 시작해서 1박 2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2박 2일 동안 예수님과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봤을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살아가시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한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죠. 40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예수님과 함께 1박 2일 동안 지내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와서 이분은 진짜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고 된 거예요. 그전에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따라갔을 때는 좀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그렇나 그래도 가보자 했는데 1박 2일 딱 지내니까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누굴 찾아가요? 자기 형제를 찾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가자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죠. 확신에 차서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경험이고 누림입니다. 경험하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 요한복음 9장 가서 살펴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이지 못하는 자를 눈을 떴는데 그의 부모도 뭐 쩔쩔맸잖아요. 출교시킨다 하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누굽니까? 소경입니다. 왜 그래요? 눈이 뜨여졌잖아요. 이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와서 보라 이 말은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경험들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제 목회자 칼럼에 기도서에서 겨울에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좀 썼는데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 2명, 우리 강현진 집사님, 인지민 집사님이었는데 작년만 20명 됐다는 게 정말 하나님 은혜죠. 근데 제가 이걸 참 자주 경험해요. 왜냐하면은 저희 집에서 교회 올 때 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 이편한 세상 앞에가 우리 옛날 교회였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우회전 받아서 올 때 제가 거길 쳐다보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요즘에 뭘 느끼냐면은 야, 저기 어떻게 있었지? 지금 온 지 2년이 안 됐잖아요. 2년이 안 됐는데 야, 저기서 어떻게 살았지? 야, 저기서 우리 성도도 어떻게 저 신앙생활을 했지? 그때 여러분 아내가 얼마나 좁았어요. 화장실도 한 개. 정말 힘들었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이.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경주에 보내실 때 이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물론 저도 지금 안 돼가지고 막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많이 원망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길 원하세요. 큰 기적이 아니라도, 큰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아니라도 오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 섬김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안의 교회 공동체가 와서 보라 이 말씀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없잖아요. 그럼 누가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가 보여줘야 되죠. 교회는 교회는 목장이, 우리 주안의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주일날 교회 맨날 왜 가? 안 힘들어? 와서 봐봐. 좋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그렇게 밥을 해가지고 힘들구로 요즘 세상에 와서 봐봐. 좋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사랑과 성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사람? 예수님 제자는 누군가? 예수님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기대하는 사람.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메시아를 그랬습니다.
그래서 42절에 예수님께로 베드로를 데리고 와요.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시몬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오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봤다는 것은 그냥 확 한번 흘겨봤다는 게 아니라 아주 주목해서 집중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몰랐다고 지금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 뭐래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안드레가 얘기해 줬겠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네. 게바, 베드로, 반석이죠.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굳건히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를 하면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거 얼마나 많이 흔들려요. 그는 반석이 아니에요. 물 위를 걸었긴 걸었죠. 그런데 물이 막 출렁거리는 게 무서워가지고 주여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지려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상황들에 흔들리고 요동해서 예수님 배신하고 부인했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요동해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지 혼자 가면 될 낀데 제자들 끌고 가고. 여러분, 그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라 부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게바라리라. 예수님 뭘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미래를 보신 거예요. 베드로의 미래를 보신 거예요. 지금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의 미래를 보시고 기대하신 거예요. 베드로로 변화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그가 그렇게 되잖아요. 초대교회의 한석과 같은 지도자로 그가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기대해야 돼요. 오늘 나다나엘 이거 한번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왔을 때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 거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지고 모세가 말한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나사렛 예수시라. 나사렛은 지명 이름이네요. 그때 당시 예수라는 말이 막 세 비겼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지명 이름 붙이면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도 아니고. 근데 메시아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대를 가지게 만드시죠. 48절에 나다나엘에게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를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뜻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그걸 맞춰버리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게 뭐예요? 나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나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참 저도 저 자신이 실 때가 많아요. 뭐 이런 인간이 참, 제가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저 자신한테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저 자신을 보면은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아무리 섬겨도 마음이 열지 않는 VIP들, 아무리 섬기고 세워줘도 잘 세워지지 않는 영혼들 보면서 뭐 이런 인간이 있나? 내가 한 게 뭔데?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이 영혼들 섬겨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인간이요? 하나님 내보고! 오늘 말을 좀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사람 보면요, 우리 자신을 보면요, 희망이 없어요.
누굴 기대해야 돼요? 예수님 기대해야 돼요. 예수님. 그 영혼을 변화시킬 예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시몬도 베드로를 만드는 예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연약하고 나 자신 너무너무 싫지만 나를 베드로로 만드신 하나님,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를 통해서 주님 일하세요. 기대의 마음들을 가지길 원하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의 삶. 안 될 거야. 안 돼. 저 인간 안 돼. 맞아요. 지금 보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면요, 할 수 있어요. 참 우리 남편 변화가 안 돼요. 우리 자녀들 참 말 안 들어요.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어요. 막 짜증이 나고 열이 받죠. 그러나 예수님이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자녀들을 만지시고 남편과 아내를 만질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대는 오직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님이셔야 돼요. 예수님.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섬길 수 있고, 그럴 때 정말 영혼이 세워지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영혼을 섬기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